지금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면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집안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끼리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의 그 집안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이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오미가 그 땅을, 모압 땅을 다시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나오미는 이미 이 모압 땅으로 건너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긴 했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이사 온 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은 항상 이 곡식이 풍부한 그러한 먹고 사는데 그다지 큰 지장이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2명의 며느리를. 아들들은 죽었지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지만 그 땅 출신 여자인 이 두 며느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이 며느리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아마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기야 했겠죠. 남편들이 없으니. 그래도 그 땅은 이 며느리들의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젊은 며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은 일단 곡식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며느리들을 그 땅에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쉬워서 돌아가는 거지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느리들을 내려놓고 그 땅에 놔두고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누가 있는데요? 남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이 많은 여자가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겠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물론 룻이 따라 나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본래 이 두 며느리를 다 그 땅에 놔두고 올라 그랬습니다. 혼자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초 자기 생각은 혼자 가는 거였습니다. 혼자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혼자 건너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나오미가 무슨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그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요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야기하죠. 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움직이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식을 주신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해가 비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해가 비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 비친다 그랬죠. 똑같이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비가 내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곡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대한 나오미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겁니다.
그 땅에 여호와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게 나오미가 지금 그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렸던 평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요거였습니다. 나오미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땅을 지금 떠나서 모압 땅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그 베들레헴, 그곳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가득 있는 이 모압 땅에 지금 나오미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날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모압 땅에 와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이 믿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러다가 그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잠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모압 땅까지 건너와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부르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먹고 산다 한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좀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거기 가서 네가 어쩌려고 그러느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없이 혼자 네가 다시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당장 내 삶 속에 얼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소중하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소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소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걸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일하는 게 바빠서,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 가지면 좀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하는데 열심히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왠지 모를 텅 빈 마음, 그런 느낌, 허전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람 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여기를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죠. 더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마음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그런 겁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압 땅에 건너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은커녕 오히려 그의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내 옆에 아무도 없어져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내가 거기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다른 것들이 다 주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우상들이 만연한 이 모압 땅에 내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저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자로 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계산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라도 세상의 판단 기준이 더 강하게 보이고 그것이 더 정확하게 여겨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꽉 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꽉 채워져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여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에 살면서 이 신앙을 그 사람은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룻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그 땅에서 나오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압에서 쭉 자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믿는 집안에 시집 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나오미와 같은 신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 룻도 같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얘기죠. 도대체 뭡니까? 나오미는 하나님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룻은 지금 누구 보고 가는 겁니까? 시어머니 보고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보고 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보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는 게 더 큰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미는 어쨌든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고 자기가 경험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당장 먹고 살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이도 많은 데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오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는데 룻은 베들레헴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단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무슨 생각을 했길래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지금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곳인데 그냥 어머니 하나 쳐다보고 시어머니 하나 쳐다보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조만간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될 예비 시어머니들 혹시 계십니까? 이런 며느리 없나? 혹시 이런 며느리 없나? 이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꿈 깨십시오. 그런 며느리 없습니다. 혹시 왜 우리 집의 며느리는 안 이럴까? 참 이런 룻 같은 며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집의 며느리는 안 그럴까? 생각하는 우리 시어머니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며느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집에는 룻 같은 며느리가 안 들어오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될 텐데 요것부터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였냐 이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그 마음 중심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이 며느리 룻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는 또 다른 모습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옆에서 볼 때에 자기가 평생 겪어왔던 모압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다른 모습이 이 시어머니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뭔가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압 지역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그 뭔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보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뭔가 있다. 저분 속에 뭔가가 있다.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나오미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점점 조금씩 이 룻에게 스며들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좋은 향기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나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 저 사람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저 사람이랑 좀 더 깊이 사귀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알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가까이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바뀔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자꾸 욕 얻어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젊은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부끄럽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본래 부끄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내가 바로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떠들어야 될 우리 상황인데 젊은이들이 부끄럽답니다. 나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싫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려서,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워버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옆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모습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방 여자인 룻이 볼 때에도 뭔가 우리 시어머니 모습 속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뭔가 저분 속에는 우리 부모님하고는 다른 그 뭔가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모압 지방의 많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그 뭔가가 있어.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랑은 지금 헤어지려고 하니 따라 나서겠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시어머니 당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봐왔는데 당신처럼 나도 옆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옆에 있으면서 그 향기 맡고 싶고, 그리고 그 향기 본받아서 나도 당신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왜 여러분한테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며느리만 만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만약에 역정을 내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며느리가 그런 시어머니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그런 시어머니 존경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교회들마다 그게 난립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그나마 아이들이 붙어 있는데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는 순간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해마다 고3은 졸업을 하는데 대학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없습니다. 입학을 한 10명쯤 해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또래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흘러가는 신앙입니다. 흘러가는 신앙. 이게 어디론가 흘러서 없어져 버린다는 신앙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젊은이들에게 흘러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집에만 오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분명히 많은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술만 드시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이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된다고, 나는 절대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크면 똑같아지잖아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 왜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을까? 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을까? 누구 때문입니까? 애들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신앙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신앙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데 신앙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부모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복된 가정이겠죠. 교회 어른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복된 교회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믿음의 향기였습니다. 믿음의 향기.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겠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앙이 없었던 이 모압 여자 룻이 믿는 집안에 시집와서 나오미 옆에서 살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믿음의 향기를 옆에서 보고 배우고 맡으면서 그의 삶이 점점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당신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따라 나서는 그 길이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길이고 같이 가서 죽자고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어머니처럼 그 믿음 가지고 나도 살고 싶다고 하는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흘러갑니다. 점점 다음 세대로, 아랫세대로 믿음의 신앙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여전도회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2여전도회로 흘러가고 2여전도회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3여전도회로 흘러가고 4, 5로 흘러가는 겁니다. 1남전도의 그 헌신과 열정이 2남전도로 3남전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장로님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신앙이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 세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똑같이 따라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향기를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흘려보낸 이 향기는 믿음의 향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향기, 그것은요 믿음의 향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의 향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섬겼답니다. 아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남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잘 알고 있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이 시어머니인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잘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할 만큼 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이제는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옆에 붙어 있어봐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 새로 출발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동안 정말 잘했다. 정말 너희들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너희들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생각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남으면 그리고 새 출발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 안 하더라도 자기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는 자기들마저 떠나버리면 시어머니는 진짜 혼자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젊기라도 하지. 우리는 기회라도 한 번 더 있지. 저 시어머니는, 우리가 맞아 저 시어머니를 떠나버리면 저 시어머니는 혼자인데, 완전 혼자 남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며느리들이 볼 때에 시어머니의 상황이 더 비참하고 더 난감한 상황인데 자기는 괜찮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며느리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아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면 시어머니 혼자 남는데, 당장 시어머니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할 텐데, 아는 거죠. 뻔히 아는데 그래도 가라 그러니, 며느리들을 위해서 떠나가라 그러니 우는 겁니다. 울어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정말 자기 며느리들을 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울어요. 진심으로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며느리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인격적인 향기, 나는 잘못돼도 괜찮다,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좀 고생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좀 고생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 며느리들을 위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그 인격의 향기가 며느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죠. 그 인격의 향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향기를 맡은 이 룻이 도저히 그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 시어머니는 이 모압 지방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당신 모습 속에서는 내가 특별한 그 무언가를 봅니다. 정말 시어머니 당신 모습 속에서는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뭔가 아름다운 뭔가를 내가 봅니다. 그걸 발견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떠납니까? 나를 향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나를 보고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의 고백인 겁니다. 그냥 이런 고백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믿음의 향기와 인격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향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 정말 힘든 그 순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 할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오미의 결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좀 더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와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인격이 우리가 따라가 주지를 않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인격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향기와 인격의 향기가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에 미래가 밝아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교회의 앞날이 밝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가정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가정,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교회, 점점 더 좋아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그리고 룻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냄새만 풍기고 사람의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멋있다, 신앙적인 모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이 잘 흘러가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예물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배려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